드디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보세요. 동생 요셉은 형을 만나려고 도시락을 싸고 안부를 물으려고 축복을 하고 격려를 하려고 막 뛰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찾고 있는데, 여러분, 형들은 도단에서 저기 누가 오는데 한눈에 딱 알아봐요. 왜요?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동생이 오는 거예요. 쟤가 또 왜 오냐, 저 미운 저 요셉 말이야, 우리를 또 감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또 고발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또 일러 바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죽여버리자. 우리 이럴 수가 있나요? 요셉의 형들은 벌써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자고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채색을 보자마자 그 미움이 더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발전하면 살인되는 거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여건만 주어지면 살인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오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헛된 꿈을 꾼 저 미친 아이가 온다라고 지금 형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미웠어요. 요셉이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의 꿈도 죽이고 싶었어요. 왜?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 지금 아버지는 완전히 요셉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말이죠. 저 요셉을 제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요셉을 제거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자 공모를 하고 악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자, 속이자라고 말하는 이 형들의 모습. 왜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까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왜 요셉만 사랑하냐?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냐?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형들은 그 꿈이 뭐예요? 해달별이 있는데 11별과 해달이, 여러분,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곡식들의 볕단이, 여러분, 곡식단이 요셉에게 곡식단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질투심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정말 그렇겠습니까? 형들도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하면서 난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불쾌하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냐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으면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빛이에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깨끗한 사람 오면 자기가 비교되고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자기의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왜요? 예수님이 진짜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작정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22절에 하나님께서
루벤을 파송합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루벤이 장자잖아요. 첫 번째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루벤이 갑자기 얘들아,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버리자라고 루벤이 제안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 근데 여러분, 이 루벤은 야곱의 첩 비라의 여러분 여정, 라헬의 여정 비라와 여러분 간통한 사람이에요. 어머니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야곱의 눈에 벗어나고 말았어요. 장자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루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형들이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냥 곱게 벗기는 게 아니라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지요. 그 채색 옷, 지긋지긋하고 꼴 보기 싫은 그 채색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았잖아. 그래서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특권을 박탈하고 마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채색 옷 때문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채색 옷이 있다면, 여러분 그 채색 옷을 자랑하거나 뽐내면 그 채색 옷 입은 것 때문에 채색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채색 옷이 있다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채색 옷을 입은 것 자체만으로도 옆에 있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에게 채색 옷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주님이 선물로 주신 능력 아닙니까? 은사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여러분, 남보다 가진 이 채색 옷을 조금 자랑하면 주위에는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채색 옷이 있다면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요셉은 평복을 입고 왔어야 됩니다. 근데 채색 옷을 그 먼 거리까지 입고 왔으니 여러분, 이 완전히 이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죠. 형들의 모습 보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나 채색 옷 입었다? 여러분, 채색 옷이 있다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채색 옷이 입었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나만 옳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자,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는 비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 보기에는 야 요셉, 너 말이야 채색하고 어울리지 않아, 벗어. 그래서 알몸으로 말이죠,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너랑 어울리는 것은 채색 옷이 아니야. 너랑 어울리는 건 저 구덩이야. 시커먼 곳, 어두운 곳, 캄캄한 곳, 외로운 곳, 넌 거기에 들어가야 돼 라고 형들은 그의 인생을 짓밟고 있는 것이. 당시의 구덩이는 5m에서 깊게는 10m까지는 큰 구덩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면 혼자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워. 누가 도와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긴 나무를 통해서, 줄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구덩이가 어떤 일에 쓰일까요?
우기와 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기가 되어지면 사람도 물을 떠먹을 수 있고 짐승들도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곳, 그 구덩이 말이지요. 구덩이 어떤 곳이지요? 여러분, 바깥에가 잘 보이지가 않은 어두운 곳이야. 캄캄한 곳이야. 외로운 곳이야. 쓸쓸한 곳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야. 채색 옷을 벗긴 곳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형 살려줘 형, 얼마나 외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여러분 굶겨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구덩이에 갇힌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이런 혹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덩이는 위가 열려 있습니다. 구덩이는 위가 열려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나를 쪼여오고 나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진 요셉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우고 음식을 싸왔는데, 거기서 형들은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근데 형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은 밑에서 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형들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희덕거리면서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셉의 울부짖음을, 그 요셉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 한 무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길앗을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음식을 먹고 희덕거리면서 여러분 요셉을 조롱하고 있고, 조롱은 울부짖고 있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내시고, 그것도 보통 상인이 아닌 향품과 몰약과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을, 여러분 이 유향을 같은 것들을 갖고 가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고, 여러분 지식인이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여러분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여러분 요셉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꼼꼼하시고 정확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보십시오. 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누가 제안을 하냐면, 우리 죽이지 말자, 루벤이 제안을 합니다. 야야야야, 우리 구덩이에 놔두지 말고, 야 왜 우리가 피를 묻혀? 놔두지 말고 우리 그를 팔아넘기자. 돈까지 얻을 수 있잖아. 그 애굽 땅에 팔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겠지 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을 유다를 통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쩜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가론 유다, 은 30에 팔았고, 여러분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 20에 여러분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루벤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유다를 붙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의 상이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셉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들이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입니다. 순념소의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힙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형들이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다가 옷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 옷을 모르겠습니까?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여러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당자랑 똑같아요, 큰아들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형들, 동생을 자기들이 팔아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형들, 지금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고 있어.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와 결탁을 해갖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여러분 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털을 옷에다 묻혀서 너 누구냐? 저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속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말한 대로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 35절은 그 옷을 붙들고 여러분 야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여러분 이 요셉의 옷을 받아들이고 채색 옷을 피 묻은 것을 받아들이고 야곱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합니다. 형들이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고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 요셉이 죽었으면 나도 죽겠다.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나도 죽겠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3년 지나고 7년, 9년, 7년, 6년, 27년 후에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27년 후에 말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이게 팔아 넘겼으니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쁜 일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형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평생을 형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동생을 팔아넘긴 그런 죄의식 때문에 양심을 찌르고 있는데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마음이 여러분 용서를 해야 자유를 임하고 기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에 죽이면 그냥 자기 세상이고 승리를 얻었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이란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6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시겠어요? 지금 이 퍼즐 조각 하나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이게 미움을 받다니, 꿈 한 번 꿨더니, 꿈 2번 꿨더니 이렇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쫓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를 거치고 노예로 팔아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꿈이 있다면, 놀라운 비전이 있다면, 내 인생을 살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꿈이 성취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빨리 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고난 없이,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금방 빨리빨리 바로바로 지도자가 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훈련을, 우리의 연단을 주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정금같이 세우시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총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너 직업 총리 되는 것이 너의 꿈이야, 이것 때문에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가 꿈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선생님이나 뭐 어떤 것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꿈이 아니라, 직업이 꿈이 아니라,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그 위치에서 돈을 벌어서 그 직업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건데, 여러분, 그 숱한 어려움과 숱한 고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근거해서 불평과 원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가 무슨 일, 누명을 써도, 감옥에 들어가도, 팔려가도 그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미움을 당하고, 그가 뭐 팔려가고, 그가 여러분 뭐 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자녀를 축복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의 사랑이고, 채색 옷을 입히는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사랑이고, 완전하지 않는 사랑. 하지만 이제 요셉의 인생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정확하며 신실하며 합당하며 은혜가 있으며 축복이 있으며 다듬어 가시며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자녀가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은 실수도 많이 있어요.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잘못된 사랑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정확한 사랑이며 축복의 사랑이며 은혜의 사랑이며,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망가지고 무너졌던 그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니 그를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영광의 생애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